자, 우리 한번 옆 사람이랑 인사하겠는데요. 우리 주보에 보면 By grace, by love, we are talented family.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는 은사 공동체.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이랑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는 은사 공동체.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는 은사 공동체.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볼까요? 인생을 더욱 기쁘게 하는 친구. 인생을 더욱 기쁘게 하는 친구. 자, 누구 얘기일까요? 오늘 혹시 여러분 아까 본문 읽었는데 어떤 사람의 이름이 나왔어요? 누구요? 디모데. 자, 여러분들이 혹시 누군가에게 아주 뭔가 중요한 일을 맡겨야 하는데,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좀 맡겨야 되겠는데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누구한테 일을 맡길까? 이 중요한 일을 누구한테 맡길까? 그럴 때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실 감옥이라고 하지만 하우스 어레스트, 이 가택 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사실은 그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를 그렇게 가고 싶어요. 빌립보를 가고 싶은데 형편은 안 됩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사실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데 이게 답답하니까 막 기쁨을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그때 딱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우리 한번 19절, 20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한 사람 보내야 되겠는데 디모데밖에 생각이 안 난다. 그래서 디모데를 생각했더니 다시 이 바울의 마음에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릴 뻔했는데 디모데를 생각하니까 마음에 안심이 돼요. 마음에 짐이 덜어져요. 그리고 다시 기쁨이 회복됐다. 그런 얘기예요. 디모데가 누굴까? 여러분 디모데 많이 들어봤죠? 디모데는 참 신앙적인 가문이 괜찮았어요. 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이렇게 그 모계의 신앙이 아주 든든했던 집안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이 얘기하는 진정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전도 열매기도 하고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시에 디모데를 동역자로 발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선교 여행에 동참자가 되고, 또 어느 곳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자다. 그리고 영적 아들이에요. 여러분 육적인 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녀를 둘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바울의 영적 아들 가운데 하나가 누구라고요? 디모데다. 참 바울은 디모데를 매우 아꼈어요. 정말 아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아끼는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말을 아껴야 안 아껴요? 꼭 필요한 말이라면 아끼지 않고 했죠. 우리 한번 그 디모데전서 5장 23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디모데가 조금 신경성 위장병을 자주 앓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렇게 개인적인 애정어린 권면까지 해요. 술 퍼마셔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약이에요. 약으로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러니까 아프면 기도만 해야 돼요? 약도 먹어야 돼요? 약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의사의 손길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어떤 분 그냥 믿음으로 이러다가 병이 악화되면 그거 하나님 뜻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도 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이 디모데의 건강까지 염려를 해줍니다. 한때 디모데가 좀 연소하고 젊었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바울을 이어서 후임자로 목회를 하는데 두렵고 떤단 말이에요. 잘 못한단 말이에요.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그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권면을 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스크린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해서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디모데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바울이 아주 일침을 놨습니다. 그런 spirit of timidity, 어떤 그 두려워하는 마음, 소심한 마음, 떠는 마음, 사람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 담대하지 못한 마음, 그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안 주신 거면. 마귀가 준 거든지 자신의 약한 본성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오직 power, love, 그 다음에 self-discipline.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뭐다?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면 그 마음은 누가 준 거다? 기본적으로 이게 사단이 나에게 두려운 마음을 이용해서 나를 마비시키려고 하는구나. 그 영적인 실체를 간파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참 아끼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 자, 어떤 면이 근데 특별히 이 디모데의 어떤 면이 바울에게 기쁨을 줬을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인생을 더욱 기쁘게 하는 친구. 사실 영적인 아들이기도 하지만 또 영적인 친구라고 할 수 있죠. 디모데의 어떤 면이 바울에게 기쁨을 주었을까? 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기쁨을 주는 좋은 친구의 특징은 무엇일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다 믿음 안에서 친구라는 거 인정하십니까? 내 와이프인데. 그렇지만 믿음 안에서는 친구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 믿음 안에서 친구인데, 자, 기쁨을 주는 좋은 친구의 특징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뜻이 같은 친구. 우리 한번 20절 상반절 보면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Timothy had a unique kindred spirit with Paul. 자, 여기 kindred라는 단어를 썼어요. NASB에는. 이건 뭐예요? 생각하는 게 같다 그런 뜻이고, 뭐 동종의, 친족의 이런 뜻으로도 번역이 되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는 사고가 같고, 사고방식이 같고, 정신이 같고, 어떤 무슨 일들을 바라볼 때 관점이 같고, 무슨 얘기를 해도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렇죠? 무슨 일을 해도 손발이 착착 맞는 그런 사이였다 이거예요. They thought alike. Their perspectives were in line with each other. 그러니까 항상 둘이 척척 맞아요. 여러분, 뭔가 일을 좀 같이 하는데 뭐 이렇게 생각도 안 맞고 삐걱삐걱거리는 사람이랑 하고 싶어요? 아니면 왠지 그냥 내가 무슨 말 해도 벌써 다 알아듣고 미리 알아듣고 이런 사람이랑 일하는 게 편하겠어요? 후자죠.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는 그냥 생각이 착착, 행동도 착착, 손발이 착착 맞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바울과 디모데는요, 아주 다른 사람이에요. 사실은 성격도 그렇고 또 자라나온 환경도 그렇고 전혀 다른 유형의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 기질이 틀려요. Paul and Timothy differ a lot in character and background as well. 아주 많이 틀리단 말이에요. 바울은 우리가 성경에서 볼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옛날에 DISC라고 그래서 디스크 인성검사도 했지만 바울은 전형적인 D형이죠. 도미넌트한 사람이고, 그래서 주도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주도적인 사람. 디모데는 성경에 보면 분명히 나타나요. 아주 반응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막 행동이 빠르고 좀 활달하다 할 수 있다면 디모데는 차분히 찬찬히 생각하는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물론 우리의 기질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기질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나쁜 기질이라면 성령께서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나는 원래 성질이 이래서 내 성질은 성령도 못 고쳐. 그런 복음이 어디 있어요?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복음은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질을 억지로 변화시키시진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기질의 장점들을 활용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기질대로 쓰셨기 때문에 좀 활동적인 선교사로 쓰임을 받는 거고, 디모데는 어떻게 쓰임 받아요? 한 교회를 주로 섬기는 조용한 목회자로 쓰임을 받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 사람이 완전히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틀리니까 막 서로가 그냥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나랑 너무 다르게 사는 사람 보면 답답해 미치겠어. 막 나는 막 뛰어가야 되는데 그냥 꾸물꾸물거리면 답답해 미치겠어.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둘은 서로 보완이 잘 되고 최고의 파트너였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뭐가 같기 때문에? 뜻이 같기 때문에. 기질이 같다고 얘기 안 했어요. 환경이 같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자라나온 배경, 상력, 외모 다 틀려요. 나이도 틀려요. 그렇지만 뭐가 같아요? 뜻이 같아요. 예수 복음 전하는 뜻이 같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그 복음의 증인으로서 뜻이 하나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 교단, 여러 교파의 사람들이 한 건물에 모여서 회의를 했대요. 여러 교단, 여러 교파의 사람들이. 그런데 갑자기 화재가 발생했어요. 모두가 다 건물에 다 갇히게 된 거죠. 근데 여러 교단 사람들이 있는데 각 교단별 반응이 다 틀렸대요. 누가 약간 지어낸 얘기 같기도 한데, 불이 나자 감리교, 메소디스트,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감리교 지도자들은 불에 소셜리, 폴리티컬리, 사회적, 정치적, 환경적 중요성을 논의했대요. 그게 감리교의 특징이잖아요. 그 다음에 장로교 지도자들은 우리 대표를 구성합시다.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원인을 조사하고 보고할 문서를 만들려고 했대요. 그리고 근본주의자들, 펀더멘탈리스트, 정말 1.1에게 아주 타협하지 않는 펀더멘탈리스트, 근본주의자들은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야, 이랬대요. 그때 캐톨릭 교회 지도자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화재로 인한 손상을 빨리 복구하기 위해서 우리 빙고 게임을 합시다, 이제 그랬대요. 그때 오순절 교단의 목사님들도 있었는데 그분들은 불을 보자마자 성령의 불이다, 이랬대요.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요점이 뭔가 하면, 이 얘기는 교단 교파마다 강조점이 틀려요. 분명히 틀립니다. 이렇게 다른 것을 부각시키기 시작하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일치하는 공통분모가 뭐예요? 모든 교단들이 누굴 믿는 거예요? 오직 예수 믿고, 그래, 하나님, 또 하나님 보내주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전한다라고 하는 핵심적인 믿음에 집중하면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름을 극복하고 그리할 때 한 뜻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단에 아주 빠져있는, 아주 골수로 빠져있는 사람들이랑 대화해 본 적 있습니까?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절대 안 통해요. 왜 그럴까요? 악한 영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어서 그래요. 그자들이랑은 뜻을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는요,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이단이 아닌 이상 신앙적인 성향이 달라도 같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영혼 구원하는 인생의 목표, 그 한 가지만 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향, 우리 신앙적 성향, 나는 어렸을 때 어느 교회 출신이고, 이런 게 다 중요하지 않아요. 다 틀려요.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이 미국 이민자로 모였는데. 다양한 우리 특성을 가지고, 신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거쳐온 교단이 다 틀리지만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뜻이 같아져서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서로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다름에 집중해가지고 자꾸 초점을 맞추다 보면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르지만 하나는 같으니까, 우린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서로에게 기쁨을 줄 수 있기 바라요. 자, 두 번째로,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디모데가 바울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것,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친구의 특징, 첫 번째는 뭐예요? 뜻이 같은 친구. 두 번째, 따라해봐요. 남을 생각하는 친구. Timothy has a genuine concern for others. 우리 한번 20절, 21절을 20절부터 21절까지 한번 같이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크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여기 보면 디모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일만 구한대요. Their own interest. 그런 중에, 자, 너희를 진심으로 걱정해 줄 사람 디모데밖에 없다. 이 남을 생각하는 이 디모데의 성숙, 그러니까 남을 생각하는 친구가 기쁨을 준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자기 중심적이다, 이게 성숙하지 못하다, 동의어예요. 그렇죠? 자기 중심적이다, 이 self-centered, 이거는 성숙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중세에 버나드라고 하는 분이 신앙 성장의 4단계를 얘기했습니다. Four stages of Christian growth and maturity. 신앙 성장의 4단계. 자, 여러분은 어느 단계쯤 속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 자기를 위해 자기를 사랑하는 단계. 영어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Love of self for self's sake.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단계. 이런 사람들은 이제 영적으로 걸음마, 터들라, 프리스쿨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It's mine. 내 거야.
애들이 하는 말이죠. 4살 이하. 주로 5살만 돼도 양보할 줄 아는데, 자, 뭐예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이런 신앙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자기를 사랑하는 단계. 나는 아니다. 다 이런 표정이에요, 지금. 자, 두 번째로 어떤 단계를 얘기했냐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단계. 자, 여전히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만 그래도 누구를 붙들어요?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Love of God for self's sake. Love of God for self's sake. 그래서 하나님을 찾긴 하는데 맨날 복 달라고 졸라요. 그래서 이런 기도하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김미 아바의 김미 이런 노래 옛날에 제가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늘 기도하는 게 달라는 거예요. 누구 생각나요? 뭐 여러분 생각 안 나면 다행이고. 자, 이런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와, 수준이 높아졌죠. Love of God for God's sake. 자, 이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단 기도를 해도 무엇이 초점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 굉장히 수준 높은 단계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버나드라고 하는 사실 훌륭한 분입니다. 이분이 쓴 찬송가도 있어요. 우리 찬송가의 작사. 중세 아주 성자고, 우리는 중세를 타락의 시대라고 보지만 중세에도 아주 훌륭한 영성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분이에요. 그 중에 한 분이 버나드 오브 클라르봉이라고. 자, 근데 네 번째 단계를 얘기했어요. 이분이 신앙 성장의 가장 높은 단계는 하나님을 위해 자기를 사랑하는 단계.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 자기를 사랑하는 단계. Love of self for God's sake. 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내 영혼을 살핀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아낍니다. 이 사람들도 일상적인 기도를 하지만 자기의 만족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받을 유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응답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잘됨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섬길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냥 나 하나님 사랑하니까 나만 믿고 천국까지, 이게 아니라 사명을 생각하는 단계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신앙의 고차원적인 단계라는 거예요. 남을 생각하는 거. 자, 디모데가 왜 기쁨을 주는 친구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생각한다고요? 남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만 생각하면 나만 믿고 천국 가면 되지 뭐. 그게 아니라 남을 생각하는 그것이 더 성숙의 차원이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 건강해야 돼요? 누군가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 물질을 더 벌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섬기고 누군가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성숙이다, 그런 말입니다. 참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상대방의 필요에 아주 민감한 분들이 있어요. 그들의 마음을 보면 컴패션이 있어요. 그 어떤 연민, 동정하는 마음. 근데 참 요즘 그런 사람들을 찾기가 힘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은사 공동체에는 참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누군가 힘들 때 정말 마음 중심으로 이렇게 가슴 아파하는, 바로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라 이거예요. 디모데가 His heart was touched over people's needs. 어떤 그 누군가의 필요가 느껴질 때 견디지 못하고 같이 아파하는, 컴패션이라는 것 자체가 같이 아파하는 거거든요. 자, 바로 그런 친구가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쁨을 주는 친구의 특징 두 가지 얘기했는데 첫 번째 뭐였어요? 뜻을 같이 하는 친구. 우리가 배경도 틀리고 다 틀릴 수 있지만 그래도 분명한 거,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하나됨. 그러니까 우리 뜻을 같이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다름을 극복하고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신앙적인 친구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고. 두 번째 뭐였어요? 남을 생각하는 친구. 정말 요즘 시대도 찾아보기 힘들지만 그때도 그렇게 힘들었나 봐요. 바울이 디모데밖에 생각이 안 났대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런 자들이 많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쁨을 주는 친구의 특징은 뭔가 하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친구. 자, 우리 한번 22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Timothy had a proven character. New King James 버전에 보니까 You know,
his proven character. 너희들 알잖아. 그러니까 이미 입증이 됐기 때문에 니네 이미 알잖아.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죠. 나도 안다. 너희들 알지 않느냐? 여기 연단으로 이제 번역된 단어, 영어는 prove 이렇게 번역했죠. 자, 이걸 좀 풀었으면 testing a product, 어떤 물건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testing a product before widespread use. 이거를 좀 쓰기 전에, 여러분 모든 물건을 그냥 내놔요? 이렇게 실험해보고 저렇게 실험해보고, 자동차가 안전한지 이렇게 실험해보고 저렇게 실험해보고, 그런 다음에 tested, proved 이러면 내놓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 뜻이에요. 디모데는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봤더니 proved, 입증됐다 이거예요. 입증됐다. tested character다. 시험으로 입증된 인격의 소유자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입증된 자이십니까? 그렇게 인정받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떻게 사람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떤 분이 입증을 위해서 우리가 3가지를 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참조를 했는데, 첫 번째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How to prove a person.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첫 번째가요, 타임이라는 거예요. 시간의 과정을 거쳐봐야 한다는 거예요. 시간의 과정을 거쳐봐야 안 되는 거예요. 연애를 할 때요, 4계절을 사귀어 봐야 된대요. 봄에는 그냥 정신이 말짱한데 가을에는 미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두 계절 봐가지고 그 사람을 알 수가 없다 이거죠.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택했어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사실은 이거 하나 뭐 심부름시키려고 택한 게 아니라 바울의 평생 동역자잖아요. 바울이 디모데를 택한 것은 일시적으로 충동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시점이 이미 10년 정도가 지났다 이거예요. 10년을 함께 지나보니까 어려울 때나 잘 나갈 때나 한결같았다 이거예요. 오랜 경험을 통해서, 여러 사건을 통해서 디모데의 됨됨이를 충분히 경험하고 입증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을 입증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시간 속에서 지속성이에요. consistency. 얼마나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변함이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특별히 어려울 때, 뭐 힘들 때는 다들, 어려울 때 말고 잘 나갈 때. 왜냐하면 어려울 때는 다들 하나님 의지하고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잘 나갈 때 뻣뻣해지고 목이 자꾸 올라가기 시작하고 말이야. 어깨가 자꾸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경의 때뿐만이 아니라 순경의 때, 잘 나갈 때도 정말 저 사람이 겸손하게 끝까지 주님의 종됨을 유지하는 자인가. 이런 시간들이 우리를 입증해 준다 이거죠.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시간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입증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물질 테스트라는 거예요. 물질 테스트. Time and treasure. 물질, money. 돈을 줘서 어떻게 써보는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이 부정확한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계산이 부정확한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왜요? 작은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 걸 보면 큰 돈을 맡겨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달란트에 비유 마태복음 25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한다고 그랬지, 작은 일은 시시해서 안 해도 나는 큰 일은 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역사하시는 법 없고 그렇게 일시키는 법이 없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보면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는데, 특별히 물질에 있어서 얼마나 정직하고 작은 것이라고 함부로 하고 막 이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그 물질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에 요즘 막 신천지 이단들이 들끓잖아요. 신천지 이단들. 이 신천지 이단들은요, 이 교회를 말아먹으려고 오는 자들 아니에요. 교회를 완전히 박살내려고 비판적인 얘기 막 성도들한테 탁탁 던져가지고, 야, 목사님이 아무래도 좀 영적으로 뭐 문제가 있지, 뭐 주로 이제 이런 얘기를 잘하죠. 왜냐하면 불신을 갖게 되니까. 교회가 분열이 생기려면 불신해야 되거든요. 야, 저 집사님 교회만 오래 다녔지, 저 좀 이상하지 않아? 이제 이런 얘기를 은근히 하는 거죠. 평상시에는 굉장히 영적이에요. 영적. 말만 나오면 영적. 야, 저분 영적.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비판적인 얘기들을 툭툭 던지면서 영적하고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는데 특징이 있대요. 신천지 교도들은 헌금은 안 한대요. 왜? 자기 조직에 갖다 바쳐야 되니까. 예? 그러면서 야, 그것도 하나의 시금석이구나. 저게 진짜 교회 일꾼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없어서 못 드리는 건 할 수 없지만, 저 사람 왜 있는데도 안 드릴까? 그리고 자기가 마땅히 드려야 될 거 왜 안 드릴까? 그거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를 그런 식으로 점검하는 내용을 들었어요. 자, 뭐 이거는 좀 다른 얘기였지만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돈을 줬을 때 어떻게 쓰는가를 봐라.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진짜 관리를 하고 있느냐. 우리 물질에도 청직이잖아요. 그래서 돈, 물질 테스트를 했고, 또 한 가지, 사람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세 번째로, 싫은 소리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싫은 소리 들을 때. 뭐 칭찬해주고 그럴 때는 신나서 막 열심히 하죠. 근데 여러분, 지도자의 위치에 설수록, 중요한 자리에 위치에 설수록 비판의 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왜요? 어떻게 내가 하는 일들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가 있어요? 목사도 다 만족시킬 수 없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조금 힘든 얘기는 당연히 듣게 돼 있는 거예요. 생각도 틀리고 일을 해석하는 관점도 틀릴 수도 있고, 당연히 이제 좀 싫은 소리가 들려올 때 어떻게 반응하냐 이거예요. 좋은 소리 들려올 때는 믿음 되게 좋은 것 같다가 싫은 소리 한마디 들었다고 펄쩍펄쩍 뛰면서 교인들에게 나팔을 다 불고 그냥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그냥 알리는 것 같은 사람이 있다면 이게 좋은 일꾼일까요? 여러분? 앞으로 잘하라고요. 한 명도 없지만 그러면 앞으로 잘하라고요. 그거는 진짜 좋은 일꾼은 될 수 없어요. 아직도 아직 멀었구나. 아직도 훈련받을 시간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죠. 입증이 안 됐다 이거예요. 잠언 1장 7절과 잠언 1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사실은 누군가가 무슨 비판의 말을 했을 때 내가 그거를 막 기분 나빠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교만하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하는 얘기 있죠. 군대에서 짝대기 하나는 기분 나쁜 말 들으면 반항해야 안 해요? 반항 절대로 안 해요. 겸손하거든요. 난 짝대기 하나인데 뭐. 근데 주로 언제부터 교만해지고 누가 싫은 얘기하면 이렇게 막 이상하게 쳐다보고, 누가 그래요? 짝대기 3개쯤 닮은. 교만해지는 거야 이제. 공감하잖아요. 이렇게. 자기도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게 교만하면 남의 얘기를 들을 때 기분 나빠한다 이거예요. 겸손하면 남의 꾸지람을 뭐 즐겨 들을 정도는 아니라도 이렇게 새겨 들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물질, 싫은 소리 들을 때 이것이 우리를 입증하는 하나의 시금석이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선교기관에서 선교사 지망생을 뽑았습니다. 선교사 리크루팅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고문이 나왔는데 너무 이상해요. 인터뷰 시간 AM 3 o'clock, 새벽 3시에 인터뷰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고를 냈습니다. 이상하죠? 아니 무슨 인터뷰를 새벽 3시에요? 무지무지하게 부지런한 선교단체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공고를 보고 오직 한 사람만이 응모했어요. 너무 이상해서. 한 사람만이. 그래서 이분이 한 사람이 이제 3시에 갔는데 안 나와요. 면접관이. 아침 8시가 되니까 나왔어요. 몇 시간이나 기다렸어요? 5시간이나. 그럼 면접관이 8시 이렇게 늦게 나오더니 인사를 합니다. 아이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과도 안 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boy가 스페링이 어떻게 됩니까? 대학원까지 나온 이 선교사 후보생에게 B-O-Y입니다. 네, 맞았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2 더하기 2는 몇입니까? 예, 4입니다. 인터뷰 합격입니다. 끝났어요. 인터뷰 합격입니다. 나중에 이 후보가 왜 합격했는지를 이렇게 설명했대요. 첫 번째로 자기 부인의 시험에서 패스했다는 거예요. self denial. 자기 부인의 시험에서 한마디 불평 없이 임했다 이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죠. 무슨 이런 인터뷰가 다 있어. 물론 이런 선교산체가 다 있어. 할 말 너무 많죠. 그렇지만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한마디 불평 없이 임했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시험에서 패스했고, 그 다음에 punctuality. 시간 엄수에서 그 시험에서 패스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3시에서 나오라고 그랬으니까 2시 50분까지 가는 거예요. 시간 엄수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예배 시간에 10분만 일찍 나와도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은혜가 틀려요. 하나님께서 준비된 심령에 배가의 축복을 주시거든요. 여러분이 입증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세요. 매주가. 내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나와서 준비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온전한 예배를 내가 드려야 되겠다. 이런 결심들이 조금 늦었지만 이 3월에 다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시간 엄세 패스했고, 세 번째, 페이션, 인내 시험에 패스했다는 거예요. 5시간을 그냥 기다렸어요. 어디 가지도 않고. 그 다음에 겸손 시험에 패스했다는 거예요. 휴멜러티. 유치원 문제를 내는데도 성실하게 답했다는 거예요. 기분 나빠하지 않고. 자, 무슨 얘기예요? 충분히 이렇게 검증되니까, 참 어떻게 보면 지혜죠. 충분히 검증이 되니까 그를 전적으로 후원해서 선교사로 보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충분히 검증이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쓰신다, 그런 얘기죠. 자, 디모데 결론 내리겠습니다. 충분히 검증된 자였다, 이거예요. 충분히 검증된 자였다. 중요한 일을 맡게 하는데 누가 떠올라요? 그 얼굴밖에 안 떠올라. 그 얼굴밖에. 이 일은 아무나 못 시켜. 왜냐하면 생명의 복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나 못 시켜. 단 사람 보냈다간 저 성도들 시험이나 받게 하지. 아무나 못 시켜. 누가 떠올라요? 디모데가 떠오른단 말이에요.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로 보내면서 굿바이 인사를 하면서 얼굴에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왜요? 신뢰감 있는 거예요. 신뢰감. 바울 마음에 짐이 덜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와 같은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짐을 덜어주는 친구, 우리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 친구. Friends like Timothy relieve life's pressure and enable us to smile.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그런 친구가 되시기를 소망하십시오. 또 그런 친구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성도의 가장 큰 즐거움은 동료 성도에게 있습니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실은. 아니, 다윗의 고백이에요. 시편 16편 3절 우리 한번 같이 결론적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 내 믿음의 친구에게 있다고요. 표현이 멋있죠. My true heroes. NLT는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서로 얘기하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 한 번씩 정하세요. 나의 디모데여, 나의 모든 즐거움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다시 하겠어요. 자, 나의 디모데여, 나의 모든 즐거움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Are you serious? 이렇게 물어보세요. 정말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바울에게 큰 기쁨을 주었던 그 디모데, 그것은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주님 안에서 뜻을 같이 하여 나를 생각하기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며 또 어떤 상황에서도 떠오르게 할 만큼 믿을 수 있는 입증된 자로서 내가 존재하고 있는지요. 그런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런 친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즐거움이 우리 믿음의 동료에게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느끼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